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또 주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이 방송을 청취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것을 하나님께 저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스가랴 4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여기 스가랴 선지가 받은 환상이 있습니다. 그 환상 중에 가장 특이한 것은 순금 등대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설교도 해보고 또 제 자신이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여러 신학적인 면에도 생각해보고 교류적인 면에도 또 교훈적인 면에도 생각을 많이 해보면서 은혜를 받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순금 등대를 순금 등잔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부분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순금하면은 다른 금속이 전혀 섞이지 않는 아주 순수한 그런 이 피얼 골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불순물이 없는 순수한 금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신구약 성경 안에 금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말씀이 여러 면으로 나타납니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크게 이 순금 등대를 통해 등잔을 통해서 나타내신 말씀이 이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불변하다고 하는 사실을 전후 내용에서 보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택한 이후에 그런데 이 선민들이 선택받은 것에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너무너무 보답하기 위해서 저들이 한 뜻대로 살았으면 좋은데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때로는 하나님 대신에 세상 우상을 섬기고 때로는 강대국 힘 있는 나라들을 의존해 보려고도 하고 여러모로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채찍으로 들어서 때리기도 하시고 또 저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자기 모든 의지와 자유와 자기들의 모든 권리를 박탈당한 속에서 고통당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 찾아 부르짖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저들이 바빌론에서 1차 2차 귀환할 그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감사한 것은 그 당시에는 바벨론 하면은 가장 힘있고 가장 이스라엘의 무서운 대적입니다. 도저히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사 나라 고레스 왕을 통해 가지고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함락시켰습니다. 그 바벨론을 점령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고국으로 귀환시키면서 저들이 꿈에도 소우는 고국에 가서 잘 먹고 고국에 가서 고향산천 그 정을 누리며 사는 것보다도 저들은 이방 나라에서 가장 갈급했던 것은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기를 소원했습니다. 할렐루야. 고국에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마음껏 하나님 섬기는 것, 그것이 저들에게 꿈에도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잃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또 가난해서 마음대로 여행도 못하고 때로는 어떤 법적인 구속 때문에 유치장에 구금당한 분들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이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신앙이 박탈당하는 것,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만드는 것, 마음대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는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인생에게 큰 불행인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뭐 쓰라림이 있고 뭐 어쩌고 해도 여러분 신앙의 자유가 있다면 여러분 복받은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는데 고난, 슬픔, 고통은 누구나 있는 법이에요. 육신의 장막을 벗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이 입국하기 전까지는 춥고 배고프고 덥고 힘들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차를 타도 위험하고 도보도 위험한 길이 있고 그런 저런 슬픔이 세상에 육체가 머무는 동안에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겨울에는 다 춥게 마련이고 여름에 삼복더위에는 땀을 흘리게 마련이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세상인 것이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들이 그 꿈에도 소원 고국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는데 근데 막상 귀국해서 저들이 귀환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 돈도 없고 여건도 어렵고 그리고 저들이 다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힘을 모아서 하려고 해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저들이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저들에게 순금등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은 영원히 불변하다고 하는 사실, 영원히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순금등대를 통해 확실하게 저들에게 소망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낙심은 노력을 마비시키고 희망은 노력을 자극하고 지지한다. 낙심은 노력 자체를 마비시켜버립니다. 소망은 노력을 하나님께서 자극시켜 줍니다. 소망은 노력을 자극시키고 그것을 막 지지해주고 용기를 불어주는 거예요. 절대 우리에게 낙심은 신앙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사업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공동체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도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준 순금등대는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도 앞에 찬란하게 비추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양빛이 비치면 먼지도 빛이 난다는 말을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먼지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과 하나님의 은총이 조명해 주면 빛이 나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해 주신 것을 믿습니까? 사실은 때로는 우리가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조명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억울함도 극복할 수 있고 슬픔도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시느니라. 만일 하나님이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로 우리에게 보내지 않았다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속죄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을 하는데 사람
균등된 사랑을 해서는 안 되죠. 베드로에게 이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봉화요, 최고의 여러분 가슴에 품고 있는 비중을 여러분 비중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을 더 많이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받고 싶으면 아멘.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면 돼요. 응?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사람 앞에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을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그 고백이 사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마음으로도 가지고 입으로도 고백하는 것이 참 좋아요. 예?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막 한 70번이고 그까지 해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그 자에게 여기 말씀대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했는데, 그리고 뒤에 가서 보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도 여러분을 찾아주시고 지켜주시고 해결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해 줌을 받는 사람, 참 행복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얼굴을 이렇게 보고 또 집회 가서도 그 얼굴을 보면서 제가 쉽게 뭔가를 빨리 찾아내야 돼요. 의사가 유능한 의사가 되자면 진맥을 잘 짚어야 돼요. 배가 아픈데 뭐 피부 연고를 아무리 온몸에 다 쳐발라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피부가 지금 종기가 나서 막 아프고 한데 소화제 아무리 먹여봐야 그 소화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진맥을 잘 짚어야 돼. 그 진단을 잘하고 무슨 말씀을 처방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빨리 집회가서도 그렇고 그 때에 따라서 나눌 줄 양식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하는데 딱 보면서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우리 여성들을 보면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는 여성들하고 항상 얻어터지고 얻어쥐어 박히고 항상 폭탄 세례나 받고 막 그런 아내들은 아무리 웃어도 얼굴이 뭔가 슬픔이 있습니다. 남편 사랑 못 받는 아내가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지금 여성들입니다. 정말 남편의 사랑을 받지 않고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참 가정주부라면. 우리 남편들 잘 들어주십시오. 항상 그 아내가 또 기쁠 때 밥도 잘 만들어주고 빨래도 자주 잘해주고 다림질도 잘해주고 청소도 잘해주고 어느 날 꽃도 잘 갖다 꽂아주고, 그게 모든 남편 아내들의 공통심입니다. 또 역시 남편들도 그렇습니다. 샤비 어릴 때도 아내가 옆에서 꽃처럼 참 이렇게 남편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당신이 최고야, 난 당신만 있으면 돼, 돈 없어도 괜찮아, 나는 당신한테 기르놨지 돈한테 기르는 거 아니야, 뭐 그 말 한마디에 꼭 1분도 안 되지만은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아내에 대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랑이 가슴속에 심어지는 겁니다. 돈도 못 버는 남자가 돼가지고 내 친구 아내는 자가용도 사주었는데 그 남편이 남의 남자 비교해서 한마디 해보세요. 눈에 총알이 튀어나옵니다. 예? 주무기 왕복으로 막 발길이 그냥 막 예? 물건 있는 대로 막 질거리 깨뜨리듯이 닦기. 그때는 이성을 다 잊어버리고 사람의 막 피가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경험 안 해봐서 모릅니다, 솔직히. 그렇지만은 그런 것이 신기해요.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사실을 깨닫기만 해도 그 성도가 어떤 일이 있어도 뭐 내 인생아, 뭐 운명아, 뭐 그런 말 안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하는 사랑으로 만족하면서 주여, 주의 고난을 저도 팔게 받겠습니다. 주의 십자가의 길 나도 가겠습니다. 주님 발자취를 따라 새인은 못 가오리까. 그러면서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니까 손발이 터지도록 밥을 해주고, 추운데 여러분 도시락을 해서 반찬을 해서 만들어주고, 그래도 부모가 절대로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은 세 가지가 특이합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아깝지 않다, 힘들지 않다, 어렵지 않다. 예, 요 세 가지. 여러분, 사랑하면서도 아깝고, 사랑하면서도 해주면서 힘들고, 사랑하면서도 어렵고, 그럼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면은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들이 자꾸 밥을 또 먹고 또 먹고, 2공기 먹었는데 또 갖다 먹고 그러면 아까워가지고 막 그런 부모 있다면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참 먹는 거 보면 괜히 좋아서 뭐 기뻐하고, 그렇게 애써서 만드는 반찬 잘 먹고 하면은 부모가 얼마나 기뻐요. 맞아요? 네,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아까운 것도 없고 힘도 어렵지도 않고 그렇게 됩니다. 이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면은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니, 사랑은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변함없는, 그래서 순금등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인 것은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고 순수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나니,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것은 패하도 사랑은 안 패한다. 이 사랑 속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91편 14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내가 여기에 보면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이런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일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낙심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가난 속에도 건져주시고, 질병 속에도 건져주시고, 그런 건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건져주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건짐을 받는다. 그리고 사람은 다 높아지기를 원하는데 서로 높다고 자랑해서 높아지는 법은 없습니다. 또 남을 눌러야 높아지는 것은, 그것은 떨어지는 확률이 그에게 높은 겁니다. 누가 높아지느냐?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 위대하신 능력, 위대한 사랑, 위대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것이 자기의 것으로 나타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두 번째는, 여기 순금등대에 나타낸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을 약속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무궁한 능력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한 능력이심을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기 본문에 보면 순금등대가 있었는데 그 등잔이 위에 기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전기 없는 시절에 기름을 초롱에다가 남포에다가 넣어서 불을 켜면 옛날 할아버지 부모들이 기름이 따라지니까 없어지니까 또 언제나 기름통을 집에 하나씩 놓잖아요. 되게 큰 대병 같은 데서 기름을 넣는 거 기억이 나요. 기름이 떨어지면 아예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그 위에 등잔이 있고 7 등잔에 기름관이 있습니다. 파이프가 연결돼 가지고 끊임없이 불이 꺼지지 않게 기름이 공급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무한하심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났다가
하는 능력이 너무 많은 사람에게 베풀다가 보니까 이제는 좀 세이브를 해야 되겠다, 충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주 공간에 아무리 사람이 호흡을 해도 공기가 모자라는 법이 없습니다. 바다의 고기가 아무리 바다 물을 흡수하고 해도 바다 물이 적을까 봐 고기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바다에는 물이 넘치게 되고 우주 공간 공기가 이 지구 표면에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무진하고 하나님 능력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우리에게 한 번 일회용컵같이 딱 한 번 베풀고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밤새도록 켜고 24시간 켜고 1년을 켜고 한 달 계속 켜놔도 기름관이 있으니까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을 여기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과 나에게 영원히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등장만 준비되면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능력을 사모하기만 하면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도 주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 권세를 통해서도 주시고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도 주시고 찬양을 통해서도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부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아멘. 저는 이 찬송 부를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끊임없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주의 성령 능력이 있도다.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꺼지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다가 사람의 힘이 역부족이 되었을 때 좌절하고 또 환경 여건이 좀 어렵다고 포기하는 것은 얼마나 이것이 실패의 원인인지 모릅니다. 절대 하나님의 세계는 포기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참으로 내 생활 속에 의식이라는 거, 의식 수준이 있어요. 의식 수준을 높은 데 두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은 땅에 지렁이 같이 겸손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의식 수준을 높은 데 두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주신 창의력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 할 수 있는 가능성,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창의력을 높여야 됩니다. 오늘 높여야 돼요. 여러분 개인도 어떤 목적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제 몇 년 안에 무엇을 하겠다, 몇 년에 무엇을 하겠다, 또 우리 좋은 지하철 옆에 여기에서 우리 한 25층으로 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건축해 주시옵소서. 막 이런 뭐가 설계가 있고 꿈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10년, 20년 금방 지나가요. 우리는 절대로 의식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창의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는 능력이 이 등잔에 관이 연결되었듯이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보다 다른 내일의 전진을 계획해야 됩니다. 내일보다 다른 더 좋은 시대에 앞서가는, 우리가 시대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이 시대를 장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나가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진장 끊임없는 능력을 공급해 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없다 못한다 이런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다 틀렸다 이런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인간이 할 수 없고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넘침보담이 없습니다. 이 주어덩을 하나도 알사탕처럼 손바닥 위에 마음대로 좌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번에 뉴델리에서 유럽에 60만 대 1년에 자동차 수출하는 장군들을 만나서 얘기 나눠보니까 그 생각이 자원이 얼마나 꿈이 크고 계획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1년에 60만 대를 수출을 해서
세계 유명한 메카를 다 정복을 하고 앞서가는데 그것도 또 만족하지 않아서 더 많은 계획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이런 계획자가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꿈이 있으면 현실로 하나님 이루어주게 하는데,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집회가도 한마디 한 것 기억이 나요.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으라 하는 말을 절대 단어를 지워버리고 올라가지 못할지라도 쳐다보기라도 하라. 하나님의 능력은 끊임없이 믿는 자에게 나타내 주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나타내 주시고 꿈을 가진 자에게, 비전 있는 자에게 역사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능력으로 힘배울 때까지, 능력으로 힘배울 때까지 이 세상에 유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훈련 많이 받았고 교훈도 받았고 여러 가지 눈으로 시청각적으로 보기도 했고 이적의 떡을 먹어보기도 했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혈류증 여인이 고침을 받으며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 다 눈으로 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왜 실패했습니까?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능력을 힘겨울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능력으로 힘겨울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그 능력을 받아야 너희들이 실패하지 않는다. 능력을 받아야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능력을 받아야지 내가 너희를 크게 쓸 수 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든지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십니다. 능력 없이는 아무리 하룻밤에 양옥집을 짓고 연립주택을 짓고 아파트를 몇 채 짓고 회사를 몇 개 차리고 밤낮 틀어놓아서 이렇게 해봐야 그건 몽상이 되고 말아요.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을 힘비우면 적은 것도 큰 것도 적은 일같이 할 수 있고 넘치 못함이 없도록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승리에 대한 약속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이것은 결집된 인간의 힘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이것은 개인적인 가지고 있는 실력을 말합니다. 결집된 단체의 물리적인 힘이나 개인이 쌓은 그런 힘으로도 안 되지만은 오직 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1938년 1638년 5월 24일 밤 9시 15분에 존 웨슬리가 월스 게이트라고 하는 조만한 초라한 곳에서 능력을 받을 때 지금까지 교수, 지금까지 목회, 지금까지 선교사 다 실패했지만은 능력 받는 그 순간에 1638년 5월 24일 밤 9시 15분 그에게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서 대감리교회를 창설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1921년에 찰스 피니가 산기도 하다가 그는 성직자도 아닌데도 능력을 받아가지고 대붕상화되고 전도자가 되고 큰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연약하고 빈약하고 무엇에 가난하고 무엇에 경험이 없고 무엇에 여러분들이 모든 것에 열악하고 자꾸 그런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능력을 바라보십시오. 순금등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이 능력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언약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치 못함이 없은 이 계속적인 능력의 언약이 있습니다. 또 승리하게 해주시는 언약이 주어져 있습니다. 따릅시다. 사랑의 언약, 능력의 언약, 승리의 언약. 오늘 이 세 가지 언약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뿐 아니라 여러분과 나에게도, 우리 이 방송을 시청하시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오늘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순금등대의 언약을 바라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